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이죠. 이 마가복음에는 병 고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병 고치는 그 자체 속에 포함된 신학적 의미가 있지만 그것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죠. 말씀으로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은 메시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 자체가 그런 것을 예언해 주는 말씀이 있지만 마가복음은 스스로가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 고치는 사건을 조명해 볼 때 그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말씀은 마치 예수님의 병 고침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보증수표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병 고치는 사건과 더불어서 이 말씀이 균형을 잡아가면서 그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마가복음 4장 21절을 읽었지만 어제 본문인 4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좀 더 길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자, 씨 뿌리는 비유는 뭐에 관한 말씀이에요? 글자 그대로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씨를 뿌리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가 이제 말씀이 전해질 때 듣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보면 사람들이 이제 설교를 들으면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유, 저 목사님은 참 설교를 잘해. 또 저 목사님은 참 설교를 못 하시는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설교에 대한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설교 홍수 시대고 또 설교하는 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성경은 저 사람은 설교를 잘해 못해 라는 뉘앙스를 담기는 말씀은 거의 없어요.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형제들이 그 어려운 설교를 누가 듣겠는가 라고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얘기 나옵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를 봐도 설교자에 대해서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어요. 단지 이야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거짓 교사나 거짓 선지자들에서 저것은 진리가 아니다. 비진리의 말씀이다. 그냥 잘못된 것이니까 받아들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 저 사람은 진리는 진리인데 설교는 좀 잘 못해.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물론 바울이 좀 말이 뭐 어눌하다 뭐 그런 얘기 나오긴 합니다. 근데 진리와 비진리로 나눠요. 그러니까 저희가 설교를 들을 때 설교를 좀 못하는 듯한 모습으로 보여도 그 말씀이 진실이고 진리에 입각한 말씀이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사실은 성경의 핵심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는 설교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설교 말씀을 듣는 자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비진리를 말한다면 그건 거부를 해야 합니다. 말씀이 아니니까. 하지만 진리인 모습이라면 설령 설교를 좀 못하는 것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전에 씨 뿌리는 비유는 4가지로 설명을 하잖아요. 씨를 뿌렸습니다.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그 씨가 어디에 떨어져요? 길가에 떨어지죠. 길가에 떨어지니까 그것은 그냥 바로 새가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이 주어졌지만 금방 말씀의 효력이 없는 사람. 말씀 자체가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이 그렇다 이거죠. 근데 이제 어떤 씨는 돌짝 위에 떨어집니다. 근데 그 사람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금방 이게 자라는 듯한 것처럼 보이지만 뿌리가 약하니까
금방 흔들려 버려요. 또 가시덤불은 뿌리는 내릴 수 있지만 세상에 염려와 재리가 많아서 그것은 자라다가 또 허물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좋은 씨는 어떤 것이냐? 옥토에 떨어진 씨. 이것은 뭐냐면 마음이 옥토인 사람은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그 사람이 설령 설교를 좀 잘 못하는 것 같아도 그 말씀을 자기 스스로가 잘 소화해요. 설교 듣는 것뿐 아니라 스스로 성경을 봐도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잘 깨닫고 한단 말이죠. 영국의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분이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자잖아요. 근데 한 번은 휴가를 내가지고 시골 교회를 방문했답니다. 근데 시골 교회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본인인 걸 모르는 거죠. 살짝 들어갔으니까. 근데 그분 설교를 들어보니까 자기 설교집을 가지고 설교를 하더래요. 네? 근데 속으로 내 설교집을 가지고 설교를 하더라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소화를 못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그분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 그래도 그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전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쓰더라. 그러니까 이 마음이 옥토이면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늘 설교에 대한 비평에 아주 익숙해서 나는 저 설교 참 못 듣겠어. 그런 얘기는 내 마음이 옥토인가? 옥토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병 고치는 사건을 주로 다루지만 중간중간에 이 말씀에 관한 내용으로 말씀을 듣는 자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말씀과 연결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보면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죠. 자, 이르시되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말씀하세요? 또, 그렇죠? 또 이르시되 그러죠. 또 26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죠. 자, 말씀이 계속 전달되는 거죠. 또 30절 보면 또 이르시되 우리가 그러죠. 자, 또 이르시되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은 계속 전달돼야 되는 것이죠. 또 이르시되, 예수님도 또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그럽니다. 근데 또 이르시되가 뭐냐? 오늘 본문은 너무 분명하게 명료하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이르시는 말씀이 뭐냐면 26절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 또 30절 보면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그러죠. 자,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도라면 이 주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나라예요. 주제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뭘 받는다 그래요? 구원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구원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으면 받는다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그런 그 논리는 주관적인, 그러니까 주관적이라는 것보다도 그렇게 개인적인 그 논리로 표현한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것이 개인적인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하지만 이거를 좀 우주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어디 출신이냐면 고향들이 경상도, 전라도, 서울, 강원도 등등 있잖아요. 고향이 어디 그러면 강원도, 서울 그러잖아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고향이 어디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이 아니고 원래 우리의 국적은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디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창조하셨어요. 자, 우리의 국적은 원래 국적은 어디입니까?
실제 뭐 어디 글 쓰는 데서 그렇게 쓰지 마십시오. 그때는 대한민국이라고 쓰시는데 우리의 어떤 신앙적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의 선조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 나라에서 죄를 져서 쫓겨났어요. 쫓겨났어요. 어디로부터 쫓겨난 거예요? 뭐 글자 그대로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 하나님 나라 쫓겨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로 다시 오게끔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컴백한 거예요. 컴백.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스타일대로 그 나라의 통치자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라고 할 때는 세 가지 요소를 말하죠. 나라가 형성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땅이 있어야죠. 땅. 대한민국이라는 땅이 있죠.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되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세 번째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권. 그렇죠?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외국 가서 살면 진짜 힘든 게 뭐냐면 때가 되면 이 비자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사는 기간을 연장시켜 주잖아요. 그때 뭘 느끼냐면 야, 대한민국에 살면은 이런 거 안 해도 살 수 있는데 그 나라 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다른 나라 가면 그 나라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만 보장해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 받는 것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 느낀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근데 땅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땅은 천국이죠. 천국. 하나님 나라나 성경 같은 얘기인데요. 근데 천국은 언제 오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 오세요.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영어로 표현하면 not yet. 아직은 아니다 이거죠. 그 땅이 아직은 오지 않았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아직은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천국의 주권이 또 통치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 백성이 지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이 어디에 왔다 그래요? 성경적 표현은 내 마음에 왔다. 마음의 천국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천국은 이미 온 겁니다. already. 이미 왔어. 그러니까 이 천국의 개념,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이 온 겁니다. 하지만 진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 천국은 not yet. 아직은 안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 오지 않은 이 천국에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뭐 1차적이라는 말은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주권이 임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가슴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백성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본래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산다 이거죠. 그 통치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요. 성경 전체의 주제 중에 하나님의 나라는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할 때는 구원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우주적으로 말할 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백성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나라 삶의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등불로 비유를 해요. 두 번째로 비유를 하는 것은 은밀히 자라는 씨로 비유를 합니다. 세 번째는 겨자씨로 비유합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의 주요 핵심이에요. 자, 처음에 등불로 비유하는 것은 등불은 뭐예요? 비춰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춰주는데 등불을 이렇게 전기불은 하나잖아요. 하지만 등불은 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불을 밑에다 놓으면 안 되고 위에다 놔야지만 전체가 비춰주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등불이 중요하다. 하나님 나라는 등불과 같다. 우리에게 비춰준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숨길 것이 없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두 번째는 그 은밀히 자라는 씨를 이야기하는데 자, 씨라는 걸 보면 정말로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냥 하나의 물질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자라서 열매를 맺잖아요. 우리가 화분을 보거나 또 이렇게 조그만한 그 텃밭을 하는 걸 보면 이렇게 그 식물이 자라는 걸 보면 신기하잖아요. 하여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뭐 식물이든 동물이든 자라는 건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진짜 신비로운 겁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은 별거 아닌 것처럼 일반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가지는 그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신비로운 거예요. 신비주의가 아니라 신비로운 겁니다. 그 속에서 성숙해가고 자라나는 과정.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겨자씨 비유잖아요. 겨자씨 보셨죠? 깨보다도 작습니다. 근데 그 겨자씨가 땅에 심기고 자라게 되면 그 겨자나무는 한 3m 정도 되는 나무. 그래서 그 나무 위에 그냥 새들이 깃들고 울잖아요. 그러니까 겨자씨를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자라면 그런 아름다운 나무를 만들고 아름다운 환경을 만든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뭐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해서 뭐 인정합니까?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뭐 이상하게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는 다른 세계가 있는 겁니다. 다른 세계가 있어요. 그 다른 세계의 신비를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신비의 세계를 못 누리는 겁니다. 가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여기 산에 아파트 짓기 전에 이제 운동하러 배드민턴 갔습니다. 거기 가면 왜 운동들 하면 맨날 이렇게 술들을 마시는지 몰라요. 그러면 저한테 그래요. 아이 목사님 그냥 운동도 좋지만 뭐 우리랑 같이 술 한잔 하시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저 운동 한번 내려오니까 아 목사님 이 술을 안 마시면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본인들은 술 마시는 재미가 인생에 아주 큰 재미인 것 같아요. 저는 술 안 마셔도요 그보다 재미 큰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재미가 얼마나 큰데 그 재미를 모르니까 그분들은 예수 믿는 재미가 있는 줄을 몰라요. 그건 고리타분하게 느껴지나 봐요. 자기들의 재미는 그냥 술 한잔 마시고 그것이 너무너무 큰 재미로 느껴지는가 봐요. 이 방송 그분들 들으시는데 참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세계를 모르면 모르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 속에 흐르는 그 아주 짜릿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은 건데 그걸 모르니까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요 영원한 행복이 아니에요. 진통제와 같아요. 내가 몸이 아플 때 진통제 놔주면 그냥 아프면 사라지죠. 하지만 그 속에 원래 있는 그것은 썩어 들어가잖아요. 근본적인 것은 뭐예요? 죄를 치유하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구원이잖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행복도 영원한 행복이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나는 행복하다 외쳐도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그거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가 해결해요? 못하지. 인간이 못해요. 불교에서 뭐 아무리 그냥 혼자서 그냥 노력하면 된다 그러지만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수밖에 없어요.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그 십자가 안에서 진정한 행복의 가치를 누리는 것. 그것은 누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만이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신비로운가. 등불과 같고 자라는 씨와 같고 겨자씨와 같은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움을 오늘도 듬뿍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